반갑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듣게 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군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구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약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신명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동편 점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전체에서는 신명기 3장이 지난 시간의 회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난 시간의 회고의 장면 중에 신명기 3장의 내용을 세분해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는 바산의 왕 옥을 친 장면이 나타나 있고요. 12절에서 22절까지는 그렇게 점령한 다음에 요단 동편 지역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의 지파에게 분배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요단을 건너가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므로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1절의 내용, 바산의 왕 옥을 친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 왕과 싸워 승리하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바산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바산에 있던 왕의 이름이 옥이었는데 이 옥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옥은 본문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르바임 족속이라 이야기를 하고 르바임 족속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거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 바산왕 옥이었고 그는 침상을 9규빗이나 되는 길이의 침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옥과 대적하는 것은 헤스본 왕 시온과 대적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자아내는 일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바산왕 옥과 싸우게 되고 그렇게 싸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바산왕 옥에 있는 곳은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었다 설명하고 있고 문과 빗장이 견고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점령하기 어려웠음을 이야기하고 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사실 성벽이 없는 고을이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여전히 그 위협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족속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바산 왕 옥과 전쟁하게 되고 이 바산 지역은 목축하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진 땅을 차지하게 되는 장면이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요단 동편 분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헤스본 왕을 무찌르고 그리고 바산의 왕을 무찔러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땅을 얻게 되어서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의 지파에게 분배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므낫세 지파를 왜 반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편에도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절반은 요단강 동쪽에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는 가나안 땅, 곧 요단강 서편에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왼쪽에 12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라는 지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기 때문에 요단의 동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의 동편이라 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의 서편에는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서쪽에도 므낫세 지파가 있고요. 동쪽에도 므낫세 지파가 있어서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과 서 이렇게 구분되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이곳 동편 지역을 차지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야복강이고요. 그리고 야복강의 절반의 동편은 암몬 족속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해 중간에서 동쪽으로 뻗어 있는 강이 아르논 강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 살펴봤던 세렛 시내가 이쪽 편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더 북쪽에도 강이 하나 있습니다. 야르묵 강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야복 강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아르논 강이 등장하여서 르우벤 지파는 이 아르논 강에서 약간 위쪽으로 차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길르앗 땅은 바로 갓 지파가 차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는 간절히 요단 저쪽을 보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서 그 사명은 요단을 건너기 직전까지 감당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모세의 죽음은 아론의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죽음을 예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하여서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를 명령하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구약적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통하여서 결국 종착지가 되는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 모세는 결국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의 동편에서 요단의 서편을 바라보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세의 역할이 여기까지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사명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은 앞으로 요단 서편에서 일어날 일의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행하신 모든 일을 너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리고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참 많은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 약속들의 성취를 위하여서 순종의 걸음들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순종으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되는 가나안 땅에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땅 위에서는 수많은 보증과 같은 일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 걸음들을 걸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2022년 10월 19일 수요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평강하십시오.